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시오.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사자들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에서 소들을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말한 것을 사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그 조각을 사자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라. 그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이니 그때는 당신들하고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다음 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분대로 나누어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두 사람조차 함께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특별히 시카고 온누리교회 담임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이준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준재 목사님 저랑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던 형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곳에 말씀 전하실 때 참 은혜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또 시카고에 가면 청년들도 함께 맡고 계시거든요. 다운타운 캠퍼스에 시카고 또 따로 시카고 온누리교회 외에 다운타운 캠퍼스에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데 아마도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이 또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또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불러 세워주신 귀한 청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임재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내 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고 느낀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주의 승리와 영광과 또 예비하신 축제와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나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역사만이 우리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처음이긴 한데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튀르키 아우니치에 갔을 때 그때 같이 함께 했던 분들도 있고 또 시카고 온누리교회 또 계셨던 분도 계셔서 정말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내가 풀 수 없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풀릴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답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축제가 열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예비하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 어떤 것에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하나님을 깨닫고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둘러예요. 서둘러.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둘러 결론을, 우리 옆에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마.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체험될 때 정말 살아계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이 그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때는요, 그 흥분감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대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말할 수 없는 탄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요, 헤아리기 어려운 절망감과 무력감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한다면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구약에? 할렐루야. 고개를 좀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 돼요.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시대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왕 한 사람을 대면 누구죠? 요 정도는 알 수 있죠? 다윗과 또 솔로몬, 그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인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커다란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암몬이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올라와 주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부분의 지파, 10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에 있었어요.
나머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가 암몬인데, 이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롯이 결국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 멸망하기 직전에 그 가족들이 탈출합니다. 딸들만 남게 돼요.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 둘째 딸이 낳은 자녀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암몬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여하튼 그 뿌리에서는 같은 뿌리예요. 형제와 같이 지낼 수 있는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부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굉장히 큰 아픔이 되죠. 급기야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나타나서 승리를 거두게 만든, 대패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마치 서력을 하려는 듯이, 안갚음을 하려는 듯이 이스라엘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당시 암몬은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 제도를 수립해서 기틀이 다 다져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이 막 시작된 때예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기틀과 틀이 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어요. 그 틈을 타서 암몬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에서 시작이 돼요.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에 위치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길르앗을 노린 것이죠.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난 다음에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아직 왕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 기틀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울의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을 맞설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야베스 사람들은요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을 합니다. 암몬의 군대에 압도된 것이에요. 서둘러 항복을 합니다.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싸워볼 투지도 없는 것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항복하고 그러면 잘 받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받아주기는 하는데 오른쪽 눈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야만적인 방법인데, 왜 오른쪽 눈인가? 오른쪽 눈은요 그 당시에 고대의 전투력의 상징입니다. 방패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대면 왼쪽 눈이 가려지죠. 오른쪽 눈으로 적의 동태를 보는 것이에요. 활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개 오른손으로 활을 쏘게 되면 왼쪽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조준을 하죠. 따라서 이 오른쪽 눈을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투력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인 동시에 왜 하나는 남겨놓는가? 노동력은 남겨놓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겠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누구의 얼굴이 보이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눈이 없어요. 한 번의 패배가 아니라 그 평생의 상처와 아픔과 무기력과 좌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급기야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시오.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사자들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알려서 구하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다면 항복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도움을 청할 마지막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나하스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 덤벼도 상관없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암몬이 보기에 별것 아니었으면 7일간의 여유를 주겠습니까? 자신의 군대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은 그거밖에 안 됐던 거죠. 본문 4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이 소식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전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전의를 불태우고 어떻게 감히 암몬이 우리를 치러 올 수 있느냐, 일어나 싸우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에 압도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한숨밖에 없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아멘이십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후서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막팀에 지원하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자막 치고 평상시 잘할 때는 안 보다가 틀리면 꼭 뒤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틀릴 때는 응원과 격려. 자막팀이 수고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할렐루야.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슬픔과 탄식과 통곡에서 시작돼요. 결론적으로 그 슬픔과 탄식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났죠?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재료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십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혹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라는 얘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아니죠. 맞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어디예요? 시편이에요. 시편은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통곡과 신음과 탄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인가? 어떻게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창조주, 성경의 모든 고백과 교리들은요, 실존의 상황에서 선포되고 고백되는 그 증거들인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더 이상 새롭게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주의 손의 능력이, 그 창조의 영의 역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고백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증거되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치 감독과 같습니다. 왕사남이라고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보고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영화가 아무리 배우가 탁월해도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죠? 각본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전쟁처럼 여겨져요.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친 쓰나미처럼, 사건처럼.
근데 마치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아주 주도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전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설령 그것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다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자막 준비됐습니까? 할렐루야. 짜잔. 두 번째 없나요? 아, 네, 죄송해요. 아마 제가 안 드렸을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다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답 없는 내 인생의 진정한 완전하신 답이 될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무엇을 따라가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 보면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를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말한 것을 사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어. 자, 먼저 본문 5절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와요. 자, 사울이 지금 왕으로 지금 요 11장 바로 직전에 임명이 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근데 사울이 뭐 하다가 와요? 뭘 끌고 옵니까? 소들을 끌고 와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소를 몰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이 소 모는 거 봤어요? 뭐 이벤트처럼 볼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치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뭐 양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소치는 사람이었구나. 농사했던.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해서 왕이 되긴 했지만 사울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원래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아니 뭐 성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와 같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상속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신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신부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남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알려주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장자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다고요. 장자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 가문과 기업을 이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 가문의 이름을 물려받는 그 명예로운 그 위치가 바로 장자의 위치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주기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장자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이유나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나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박수쳐 주긴 하는데, 그럼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다시 내가 삶의 그 환경에 들어가서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내가 진짜 그런가? 아니, 자녀라고 해서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뿐만 아니라요, 본문의 전령들, 전령은 이제 위급한 소식들을 왕에게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야 돼요? 왕에게 달려가서, 사울에게 달려가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해줘야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전령들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백성들에게 흩어서 이 전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울이요, 나중에 어떻게 궁금해, 백성들이 막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사울 자신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아무런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런 시스템도 없는 것이죠. 총체적 난국이에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것, 세상의 왕정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의 행위와 행동과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사울과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상황에 따른 반응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울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다 통곡하는데, 주저앉아 있는데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에게 이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나? 아니에요, 분노하세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요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목숨처럼 아끼고 지켜야 할 대상이 없으면 분노할 일이 없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왜 분노하시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노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왜 예배 때 졸고 있냐?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나아가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면 분투할 일도 없습니다. 분투하지 않는데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 또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아서 더 싸워라, 이게 얘기해요. 더 분투해야 된다. 깨워라. 분투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제대로 싸울지도 모르고 늘 언제나 세상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유한 자녀인데 실상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패배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무엇을 향해서 분노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분투하지 않고 늘 패배하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보면 다윗은 분노해요. 분투합니다. 승리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숨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무엇을 싸워야 될지 그 대상을 알지 못하고,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게 바로 영광의 기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게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보여야만 승리하죠. 그게 보여야만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홍해의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죄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남들에게는 죽는 길이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 보시면 해미에 그 사투를 벌여서 끌고 오지 않습니까? 굉장한 승리를 거두죠. 결국 내 집에 도착하면 뭐만 있어요? 상어떼와 싸우다가
뼈다귀만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아도 마치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가고 말아요. 더 험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영광과 그 소망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분노라고 다 좋은 분노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행하는 분노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분노인가.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과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저기에서 뺨 맞고 여기서 화내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분노도 있지만 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이 분노는 어떤 분노였어요? 인간적인 수치나 아픔 때문에 행하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 백성들의 고통과 수치, 자기 마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습은요, 사울이 처한 당시의 현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10장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용사들은 그와 동행했지만 몇몇 못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장 읽기 바로 직전에 그 장이에요. 뭐예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졌고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소개가 됐는데 무시당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1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때는요, 사울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수치감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내가 원해서 됐냐고. 나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하는데 나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혀 자신과는 어떻게 보면 그 인정해주지도 않는 사람들, 지금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들, 어느 누구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거나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전령조차 자신을 소외시키고 무시했어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런 것에는 분노하지 않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들의 수치에 분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만 분노합니다. 그럼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져질 때에만 여러분의 감정도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분노 아니라 거룩한 분노.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정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분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저녁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거룩한 분노에는 무엇이 먼저 따릅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따라요.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니네 왜 여기 앉아서 울고 있어? 빨리 나가서 헌신해. 이러지 않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몰고 오던 소들을 잡아서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농사일을 하는 사울에게 있어서 소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축이에요. 근데 그 소들을 잡아서 토막을 내서 뿌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지나온 인생 전체,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살아왔던 삶이 그거잖아요. 그 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처럼 베드로가 자기 배를 불태우는 것과 똑같아요. 어쩌면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전쟁에서 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 당연히 패배하는 게 뻔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그런 전쟁입니다. 어쩌면 다시 못 올 그 길이에요. 자신이 사울이 먼저 자신을 그런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계산하고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로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가는 길은요, 굉장히 무력감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 상관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길에 자신을 드린 것이, 간혹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권한이 주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헌신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한 쌍에 그 저를 사자들에게 줘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 8절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누구든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나옵니까? 아니요.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한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앞에 두신 승리와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찬란한 축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좋은 지식과 탁월한 어떤 설교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설교자는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는, 저희 요새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새롭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3만 명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나의 헌신과 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헌신이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것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경외함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떤 위기나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이 될 때, 그 길 가운데 놓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같은 자녀라 그러잖아요. 사울왕에게 이렇게 예비된 것이 있는데, 다윗에게 예비된 것이 있는데 왜 여러분에게 없겠냐고요. 자녀들인데. 경외감이 회복될지어다. 경외감이 회복될지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준비된 인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처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처음에 막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까 환호하다가 갑자기 막 일이 더 중노동이 부어지니까 막 또 다시 모세 원망하고. 열 가지 재앙은요, 그들이 두려움으로 숭배했던 10가지 신들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출애굽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 죽음의 강처럼 내 앞에 넘실거리는 그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 할렐루야. 누가 그 홍해 앞을 가겠어요? 잘 놀라운 것은요, 홍해는요 누구만 건너갑니까? 경외하는 사람들만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승리가 있습니까? 완전한 승리. 더 이상 추격이 없어져요. 더 이상 뒤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죽어있는 모든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때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엎드려졌고 억압되고 눌려있던 그 자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 완전하신 승리를 경험하며 찬양하게 되시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기억할 것. 우리 세 번째 있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예비하신 잔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져서 큰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잔치는요, 그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잔치예요. 자, 본문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라. 그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이니 그때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다음 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분대로 나눠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두 사람조차 함께 남은 일이 없어요. 자, 9절에 먼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자, 야베스 온 사자들, 그 전령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 전쟁을 지금 치러본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것이 사울의 선포입니까? 아니에요. 주어가 뭐예요? 그들이 통곡하고 주저앉아 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미래는요 주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공간과 시간이 공간에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저도 들었어요. 하여튼 3차원 안에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의 문명, 인간은요 미래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서 이렇게 쌓아간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모래성을 쌓는 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하신 답은요 미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선포잖아요. 그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래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3만의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격려하고 선포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 누구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선포할 수 있고 그를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고 그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승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자, 계속해서 1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자,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어요. 승리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사울이 예전에 무시하고 왕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막. 물론 이것은요 사람들의 미성숙한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10장에 읽었던 것을 생각할 때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사울의 리더십이 빛이 나요. 자, 계속해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하나님이죠. 누구보다 사울이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면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죠. 적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사무엘상 10장 26, 27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1장 바로 전에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용사들은 그와 동행했지만 몇몇 못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이렇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임직식에서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신 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요 그 당시에 전혀 답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유는요 자신이 답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세우신 분이 답하셔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27절의 답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전한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앞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답하신 사건인 것이에요. 이 일 생각하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답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내가 정말 사울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지만 입을 다물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4,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 모든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축제를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아쉬운 사건들,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만 매이십시오. 내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을 내 자신의 힘으로 풀려하기보다는 그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사울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잔치는요, 영적인 승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고서는 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인생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 진정한 기쁨의 축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기쁨의 축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분이 떠올랐어요. 저기 소리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왕이세요. 나 세상은 예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멸시했어요. 근데 우리조차도 여기에서는 예배하고 찬양하죠. 나 우리의 인생,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 그분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닌지 전혀 관심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셨고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보면 잔치가 열렸어요.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내 입으로는 내 인생을 알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잔치를 취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갖다 붙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뗄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셔.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그래,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허락하신 놀라운 인생의 비밀과 승리와 그 영광과 예비하신 축제와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붙들 것은 당장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 내 마음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자녀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여, 주여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서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엄살이 담아 나아갑시다. 주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음성 앞에 민감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며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아들된 권세, 신부된 영광, 그 모든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이 시간의 환경들이 주의 영광의 재료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의 찬양의 재료가 되기 원합니다. 소망의 재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둠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주님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마음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보일지어다. 주의 길이 보일지어다. 주의 능력에 붙잡힐지어다. 주님 아버지의 흑암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공허함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혼돈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빛이 임할 때 주님 앞에 질서가 잡힐 것이고,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고, 담대함과 소망과 믿음의 선포가 있을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되소.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와 목자와 주인과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한숨과 아픔과 절망은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진정한 왕 되신 주님, 좋으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의 축제를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새롭게 경험하게 하고, 이 청년의 시절에 영원까지 달려가게 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빚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주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영혼의 영적 감각들이 늘 언제나 살아있어서 두려워야 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과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각종의 예물들로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신 그 축제와 기쁨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축제와 기쁨과 승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들어주고 창조하시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머릿속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